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저희들의 지성과 전인격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찾지 못했던 참된 진리의 길을 조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 또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감당치 못할 넘치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가 아니라 오직 소망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라고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이제 결론이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 재산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희생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무엇, 사실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면서까지 주시려고 했던 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무한하시다고요.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존귀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 무한하신 분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런 것은. 근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과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냐 말이에요.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지옥 가지 않을 것 천국 가게 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짓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만한 것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뭐였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셔야 했는가? 이게 교회의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가로막고 있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이런 부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중심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도서관에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도서관이 있었고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득했었고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곳이었고요. 무역이 번성해서 돈이 마대자루에 그냥 차고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 들어가요.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바로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제자들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일신의 안전조차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갇힌 몸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편지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편지의 수신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데 그 편지의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복음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상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 수신자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편지는 저에게 주시는 것과 같아요. 왜요? 저는 주님처럼 제 목숨을 다 걸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든다고요.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까지는 죄송하지만 안 들어요. 목사님께도.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저도 그렇다고요. 저도. 적당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한계에 딱 부딪히면 난 더 이상 못해.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요. 불평이 들고 말이죠. 핑계가 막 생겨난다니까요. 저조차 그래요. 그러니 저는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저에게 주신 편지. 편지글이기 때문에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편지의 본문, 실제 본문, 하고자 하는 말, 그게 어디예요? 3절이에요. 3절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그 진실, 그것의 시작이 3절입니다. 그런데 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들은 아무 감정 없이 이거를 읽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에 두고요, 감옥 생활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건성건성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피를 짜는 것 같이 이 편지를 썼다고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두 다리 꼬고 뒤로 몸을 제끼고 눈을 옆으로 흘겨뜨고 그 편지를 보내면 되겠어요? 되게 잘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생명을 다해서 자기 피를 짜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거를 들고 말이죠, 이렇게 건덩건덩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나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할 때는 최소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찬송하리로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찬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찬송하라 이렇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복이 있는데 말이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답답한 게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쓰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 6장 전체는 이것을 풀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며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에베소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이 에베소서예요. 보통 에베소서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4장에서 6장까지는 적용과 실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교리라는 것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없었어요. 후대에 생긴 거예요, 교리. 그건 뭡니까? 이 성경을 말이죠, 후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틀에 딱 넣고 이거를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책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예요. 연서라고요, 연서. 그러니까 어떤 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목적이에요. 모든 편지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주제인데,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게 누군지 아니?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게 누군지 아니? 이걸 말합니다. 네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 힘을 다해야 하는 일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위와 권능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게 누군 줄 아니?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 이렇게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거겠죠. 역설적으로 너희들은 찬송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찬송하는 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찬송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이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당사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때 걱정, 근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극단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박해받고 소외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풍요와 재미와 기쁨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너희들 원통하고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나 다를 바 없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거 맞는 거예요. 바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이고 안 겪으셨으니까 그렇지. 한번 겪어보세요. 이거 결제 날짜는 다가오고 돈은 없고 한번 겪어보세요. 네? 자꾸 전화는 오고 겪어보세요. 걱정이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요. 걱정은 걱정이라는 말이요. 나는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에베소 교인이나 뭐 나나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확 껴준다고요. 없어. 니네 걱정거리 없어. 부족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언컨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100배나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100배나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기도 어려워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끙끙 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하기 원하는데 몇 달 동안을 예배에 갈 수 없어. 어떨 것 같으세요? 가면 맞아 죽어. 이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그들한테 뭐라고 해요? 없어. 그런 거 없어.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자들이 약하다, 문제 있다,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난하는 걸까요? 모르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것을 능가하는 그게 있단다. 그걸 받았단다. 요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네? 불구가 돼요. 여러분들의 젊음도 잃고 다 잃어요. 그래도
찬송할 만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거 싫어요. 저는 지금 당장 빚이나 좀 갚아주시고 집안채 주시고 저 대학교 입학하게 해주시고 이거면 돼요.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거 아유 저는 조금 이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저번에 봐요. 저 이만순 집사님 그 외손자 지성이 그 녀석이 그렇게 순하고 착하네요. 지민이를 때리잖아요. 이쁘다 하다가 안 보면 때린대요. 우리요 우리.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아니요 됐어 이런다고 모르는 거죠. 여러분 무지를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진짜로.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냥 피를 절절절 흘리면서 안 살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행복 이것이 균형을 잘 이뤄야 합니다. 그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요? 따르라 이렇게 가겠죠.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체적인 가르침은 그러지 않아요. 모른다는 거.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적인 방식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룩이에요. 바룩. 신기해요. 일단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안 짰습니다.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 바라크에서 나온 말. 바룩 하바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근데 구약에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룩 야훼 엘로힘 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창세기 14장 20절에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을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로잡혔던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요,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갖고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새벽에 우리 축구 졌는데 만약에 3대 0으로 이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딱 내렸다고 보세요. 거만함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겸손을 가장한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르지 않다니까요. 은근히 그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스러운 그게 있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말했잖아요. 비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거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경우에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어도 야 잘난 척 하지 마. 좋아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이렇게 안정을 느끼고 이렇게 평화롭게 생각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취할 안식과 평화와 영광과 존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지분 자족할 줄 알고 분수를 알아서 요만하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잡고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지도도 안 주고 이름도 알려주고 어느 집도 안 알려주고 가래요. 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의 짝을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신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관양시장에 가서 뭐 좀 사와. 뭐요? 가면 알아. 아니 뭐요? 가면 알아. 그럼 어디서 사요? 가면 알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군대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이등병 때 이렇게 옆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4.3 렌즈하고 스패너하고 뭐 갖고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쫄병 때는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부실로 막 가는데요. 내가 왜 가는지 몰라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그냥 제대할 때까지 계속 뛰어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서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 성경 나눔할 때 그런 기분 느낄지도 몰라요. 앞에서 차곡차곡 물어올 때 앞에 사람이 길게 얘기해서 끝날 때까지 내 차례가 안 왔으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가면 이제 뭐 멍멍하다가 얻어맞는 거죠. 이 늙은 종의 상황이 그런 거였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갔는데 진짜로 알겠는 거예요. 이야, 주님 어떻게 알았대? 알겠는 거예요. 확실히 사요. 이 여자를 말한 거였구나.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근데 알겠어. 그때 이 늙은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또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열왕기상 1장 48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약에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바룩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해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할 때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행하셔서 그 유익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이후에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이걸 얘기한다고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왜 우리한테 찬송하리라는 거지? 옛날에 오셔가지고 좀 고생 좀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 그거 얘기하시나? 공치사 하시나? 뭐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근데 자신을 찬송하리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뭘 찬송하라는 거지? 여러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잖아요. 다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새벽까지 축구 보고 예배를 나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피에 이기기라도 했으면 감사하기 위해 보는데 막판에 넣었을 때 예배 오기 싫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축구도 졌고
옆집에 누구 아빠는 어제 맥주 한 잔 먹고 편안하게 자는데 나는 이 아침을 깨워야 되는가? 근데 거기다 대고 찬송하리로다 하면 찬송이 나오냐니까요. 나를 찬송하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뭔가를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이 가볍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신앙을 그만두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마음을 끓이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핵끓는 마음이에요.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딱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냥 여기서 피가 절절절절 새는데, 예? 그냥 이렇게 그 옆에 딱 붙이면 낫는 반창고가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붙여라 말이에요. 이게 찬송하리로다요. 붙여라, 붙여라. 붙이면 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없어진 피보다 더 좋은 피가 생겨.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왜 피가 나냐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프다는데 지금 그 붙이면 되느냐고. 여기 지금 찬송하리로다요. 여러분 인생 안에 짧게는 지난 한 주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뭐가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얘기를 잘 안 써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딱 3번 씁니다. 딱 3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짜는 것 같아. 다 1장 3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 1장 3절, 1장 3절, 1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쭉 갑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은 번역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문은 다 같아요. 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근데 이제 책별로 나눠서 맡아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원문은 똑같아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딱 3번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는 둘 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 딱 3번 썼는데 그 찬송하리로다는 즉 감사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호칭이 달라요. 그 명칭이. 근데 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신약적인 의미를 찬송하리로다의 신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복.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엄청난 부와 풍요 속에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또 반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이 본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으니까 또 머리는 알아듣겠는데 뭐 걱정은 여전히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됐다는 게 뭐 똑같은 얘기 갖고 목사님 이렇게 말만 바꿔서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 이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쿵 하고 오진 않을지라도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럼 그게 뭘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 뭐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거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끝. 그게 뭔데? 아, 있어?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과 존재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이것에 대한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아버지를 너희들이 갖고 있다. 또 너희들의 아버지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오만 잡신들, 이런 천사, 귀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천사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압축해서 말하면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그런 신적 존재가 됐는데 단지 천사와 같은 존재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의미를 합쳐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때 찬양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이 휘둘리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의 꼬임이 넘어가거나 마귀한테 시험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않고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관된 걸 싫어하죠. 그렇죠? 일관되면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맨날 똑같이 맨날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를 나와. 가끔 한 번씩 빠져줘야 이게 좀 인생의 재미가 있고 묘미가 있는 거지. 요즘 찬양도 다 엇박자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이게 어려워. 이 세상이 정신이 지금 그렇게 가요. 이게 자꾸 변칙으로 이렇게 막 간다고. 이게 지금 세상의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뭡니까? 편안하고 단순하지만 꽉 차고 화려한 것보다 더 화려하고 다양한 것보다 더 다양한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이 진짜로 재밌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누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재밌으세요? 진짜로 재밌어요. 근데 제가 아는 재미는 초보의 재미. 더 능가하는 재미가 있어요. 만족도 있고 설렘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뭐예요? 아이 냅둬요. 난 축구가 좋아요. 평생 축구만 하면서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기 먹을 때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소고기보다 삼겹살이 좋아요. 이게 모르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좀 그러니까 먹어보고 나서 진짜로 삼겹살이 좋고 삼겹살만 먹어. 근데 먹지도 않고 왜 그래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난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매어 이게 주문이죠.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 그 말에 자기가 매여서 끌려가. 옆에서 먹는데 꽉꽉 먹는데 그 비계 나는 고기는 비계야. 뭘 비계야? 이런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안 믿어지고 몰라도 있다고 하면 궁금해하시고 추구하세요. 한 젓가락 드셔보죠.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게 뭔지 알아. 그걸 꼭꼭 씹어서 삼키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는 거를 먹어봐야 한다고. 복음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요. 정말 있다고요. 이것을 찬양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무를 부과하거나 열심을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마귀 새끼가 무지 싫어한다고. 소고기가 올라가는 애 많이 먹겠네.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이런 가치관과 전제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그것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저도 그동안은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곳곳에 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몇 절만. 1장 18절에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뭐요?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뭐요? 이거? 알 것 같은데 애매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이게 들리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아십니까?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게 뭐요? 이게 2장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해요. 이 지극히라고 하는 말은요 1장 19절에서도 지극히 크신 그랬잖아요.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이런 의미예요. 신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최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큰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루신 게 뭐예요? 이게 찬송하리로다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지극히 풍성한 거라니까요. 그 은혜가 그냥 지옥에서 넘겨주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거라니까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해요. 3장 11절, 3장 9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뭐요? 이게 바로 천사가 불순종했던 이유죠.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사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라고 이게. 뭐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3장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 예정하다는 뜻이래요. 이게 지금 다 같은 거예요. 설교 잘 듣던 사람들 이게 지금 다 이해되고 막 껴져.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더 바울이 어려운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빚이 1,000만 원인데 난 10억이라니까요. 이게 주 안에 갇힌 나요. 여러분은 다리 하나 아픈데 난 두 다리 심장까지 아프다니까요. 이게 주 안에서 갇힌 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난 100가지가 있다니까요. 이게 주 안에 갇힌 나요. 이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보다 내가 못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 받은 일에 너희를 부르심 받은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 받은 일. 너희가 부르심 받은 거? 요게 뭐예요 도대체?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 그래서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여러분 이게 콱콱 들어와야 돼요.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그래요. 기가 막히고 본문 배치가. 물론 여기서 자녀들아는 가족관계에서의 자녀. 근데 여기서 자녀들아 할 때는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누구요? 하나님.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다는 게 뭐냐? 찬송한다. 옥에 갇힌 내가 찬송하게 되는, 빚에 쪼달리는 내가 찬송하게 되는, 내 능력과 한계에 부딪혀서 찌그러질 것 같은 내가 찬송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내가 감사하게 되는, 이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 자녀된 거라는 거야.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도 몰랐던 것이고, 이게 신비의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위에 풍성함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에베소서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전제들이 없이, 이런 기본적인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런 통시적인 어떤 안목 없이 그냥 에베소서 하나만 읽으면 알 듯 모를 듯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론이니 기독론이니 교리니 실천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된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꺾어 듣지 마세요.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고, 좋아도 좋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죠. 어려운 일 있으면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서 응답 받으면 갈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걷는 발걸음이 술 취한 자와 같이 비틀비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의연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 기쁨과 영광이, 또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가난이, 질병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4절에서부터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자면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1, 2, 3, 4로. 이 세상에 있는 복도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근데 이걸 한 목에 싹 가질 수 있는 게 있어. 뭐예요? 하나님 자녀되면 돼. 그거 부모 안 해도 돼. 하나님 자녀되면 다 가져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래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래? 이러지 말고 그냥 다 가지라니까. 다 가져, 다. 하나님 그는 다 가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갖는다니까. 이게 하나님 하늘에 있는 자원의 영적인 자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야, 니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그게 뭐라? 찬양하리로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뭐가 뜻대로 안 돼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갖는 것이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그게 뭐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신령한 복 하나하나의 강론에 대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전체에 관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전체에 관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에 걸쳐서 그 신령한 복에,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대요. 또 우리를 그 아들 되도록 예정하셨대요. 여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령한 모든 복,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되는 그 일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다 이미 창세전에, 창세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근데 그 선택의 목적은 뭐다? 뒤이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고요. 네? 근데 그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짝은 여러분에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 맞는 짝은 누구요? 남자면 여자고 여자면 남자고 다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에게 맞는 짝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에게 맞는 짝, 이것을 거룩하고 흠 없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짝꿍으로,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딱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전 지금 가도 돼요. 이런 생각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아닌데 그렇게 갔다가 어디 갔나? 불 못 들어가. 섣불리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됐거든 가. 되지 않았거든 하나님. 그래서 살아서 그렇게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가야 돼요. 또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인생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카드 쓰는 거예요. 살았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불못에서의 형기가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있었던 시간들 때문에 그 안에서 기간들이 줄어들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찬송하리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짝꿍되는, 하나님의 연인이 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서라도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대요. 제가 이 말 듣고 되게 마음이 울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땅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딱 짝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부부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성격차 무슨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요? 그래. 우리가 서로에게 딱 맞는 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생고생해도 괜찮아. 이런 거 이용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하게. 오늘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품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과 딱 맞는 짝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면 나중에 가서 그래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형제가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서 그렇게 완전하고 풍요롭게 하셨는데 어떻다? 진짜로 딱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럼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러분의 불편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체들의 약한 부분에 이런 것들을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불편을 감수하세요. 네? 그냥 2배로 하시고 3배로 하시고 그리고 죽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2배, 3배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능력과 권세 있게 하셔서 감사될 겁니다. 쪼꼬리에서 하나 하다지 부를 거예요. 고마워. 왜 이러신대요? 잘못했어요. 진짜로 고마워. 하나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사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어떤 때는 진짜 그만두고 싶었고 믿기도 했다. 더 이상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셨더라. 집사님 맨날 그랬던 거 해주고 이런 게 뭐 아무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집사님 오셨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게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게 교회예요. 이런데 어디 있어요? 알려주세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헐끈거리고 딴 데 가지 마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없어요. 광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짝이 될 만큼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아들들은 양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말 성경에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 이 양자는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자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미 미리 정해놨어요. 이게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리고 예정해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에서 4절과 5절에서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서 예수가 맏아들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오빠, 우리의 형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완전한 신적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 관점에서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면서도 사랑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사랑이 뭔지. 내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 마음에 들게 해주면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해다가 내 뜻하고 좀만 들면 삐지고 화나가지고 토라지고. 특히 우리 두 사람 그럼 안 되는 거 알지? 두 사람이 누군지 알 거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가야 하죠. 두 사람이라고 말하기 잘했네요. 여러 사람한테 저는 한 사람 누구 얘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한테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흔히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나오고 이거를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모르면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반대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불행이 성경에서는 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파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날이 와요. 바라기는 사는 동안 그런 두려운 날이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천년 뒤에 그걸 겪으면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옥 가요. 현재대로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죽어도 죽지만 해결할 때까지. 심장이 터져도 죽지 마. 그냥 심장은 터지라고 그러고 여러분 살아. 왜?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대필로서 손색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 일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를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그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것, 하나님의 유업자 되는 것,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복을 주신 목적이 뭐랍니까? 한마디로 그 사랑받으신 분 안에서, 지금 우리말에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 받으신 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시는 자라고 번역되어져요. 사랑 받으신 분이에요. 사랑 받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 완전한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분 안에서 여기서 거저주시는 바, 이 거저주신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은혜로 얘기하는 은혜로, 선물로,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은혜의 영광이 뭐겠어요? 네.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영광. 보통 그 은혜 그러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영광, 이게 뭐예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는 구원이겠죠. 그 은혜의 영광은 뭐예요? 구원받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슨 말? 여러분을 데려다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서 해석하면 여러분 종되는 거 아시죠? 집사님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영광 받으시겠어? 네가 영광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예수님과 닮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아깝지 않대요. 이게 그 은혜의 영광.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찬송은 3절의 찬송과 다릅니다. 3절의 이 찬송은 축복이에요. 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복 받았으니까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의 찬송은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6절에 나오는 찬송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찬송하게 이거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파이노스는 칭찬, 인정, 동의, 칭송 이런 거예요. 그 앞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어만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유로게토스라는 말이에요. 3절은 이 유로게토스는 복과 관계가 있어요. 축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이야기할 때는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직역하면 3절은 이렇게 돼요. 우리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복되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3절.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복과 관계되어 있고 6절에 찬송하다 찬송하게 되다 라고 하는 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인정하고 이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네. 이거를 누가 모든 피조물들이 이야 진짜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복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복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 통하여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구나. 하나님의 그 예정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야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심의 풍성함이 이런 거였구나.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아 진직의 말 들을까? 맞네. 하와한테 가가지고 시험할 게 아니라 하와가 먹으려고 했더니 하와님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저를 베어 드셔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요게 지금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드시는 것은 은혜,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요, 두 번째 선물인 거 아시죠? 이 두 번째 복이에요. 맨 처음에 창조할 때 1장 28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때 맨 처음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싫다고 했죠. 그때 사실 그 원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가장 똑똑한 사탄이.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는 걸 또 입증을 해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하와를 시험을 했다고 해요. 그 바람에 첫 번째 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됐죠. 그랬더니 그 타락에서 구속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세상은 뭐예요? 땅이요, 땅. 근데 이 두 번째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이게 뭐예요? 하늘 것까지 받잖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땅을 정복하고 다시 땅을 주셨다니까요. 사탄이 와서 꼬드겨서 이걸 못 누리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 끝까지 줘. 하늘 끝까지 주면 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는 맨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죠? 마귀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된다? 이빨이 다 빠진 하고 있는 이런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 이게 마귀의 모습이다. 왜? 배 아파서 이를 가느라고. 여러분들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2배 축복이다. 얼마나 많아겠어요. 그렇다고 이 마귀의 특성상 좋은 거를 못 봐. 또 흔들어야 돼. 근데 흔들면서 알아. 이거 흔들면 또 2배의 복이 올 텐데. 또 와. 그럼 그렇지 하면 또 이를 가라. 그러니 이가 나무가 나게 돼. 이게 마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찬송하리로다. 그 복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세상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가바 베심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게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왜? 나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바바 미쉐